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 이르는 긴 단락이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이루는 한 마음과 하나로서의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제로 2장 30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들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26절까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본격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당신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당시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이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로마 시민이 되면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재판 없이 바로 감옥이나 결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고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천부장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가 행색이 이렇게 초라한 너가 무슨 시민권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문화 세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시민권, 더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을 꺼냈던 것이죠. 바로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상 하는 주장은 그런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 어떤 도시, 어떤 나라의 시민인가, 그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생활해야 할 것이고,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률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매여서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들은 빌립보 도시의 어떤 시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 혹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률과 문화, 가치관,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따라야 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바울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다시 문장을 이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부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는 것,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했으니까 교회겠죠.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애써야 하고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교회와 이 신앙과 성도들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대적들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도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서 서로 자라나게 되는, 마디와 마디가 연락하게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힘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공동체라는 말로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사회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취미에 따라서 뭉치기도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중심으로 하나로 뭉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실제적인 영향력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거기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시작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봤죠.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바람이 없이 무풍지대의 아주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은 없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들과 이런 여러 위협과 어려움 앞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활동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어떤 생기, 기쁨, 감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악한 것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그 악한 것의 영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을 분별하고 그 죄를 멈추려고 할 때조차도 그 죄의 뿌리와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희의 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일이 아니고 나 혼자 악과 대항하거나 내 안에 부패한 심성과 싸우거나 나 혼자 경건을 이루거나 나 혼자 열심을 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가끔씩 이 무교회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싫지만 기독교 신앙은 좋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원망 혹은 불평들을 합니다. 마치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들과 좀 떨어져 있고 교회의 어떤 부조리함들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이 뭐랄까요 독립된 신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영적인 싸움, 참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 모든 그 영적인 삶에서 이런 대적들과 맞닥뜨리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패한 심성과 싸우는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는 수고는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신앙, 그 신앙의 깊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와 함께 협력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도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물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무한한 기쁨, 무한히 알아가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를 알아가게 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모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하나님을 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새롭고 더 깊은 은혜들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의미를 깨달아 온 그 내용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그 정확하고 그리고 바르고 유익한 해석과 어떤 깨달음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과 공동체와 지난 역사 속에서의 그 말씀의 은혜들과 자신의 살아온 삶을 공유하고 믿음의 형제로 협력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상식과 그 얄팍한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일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화롭고 거룩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는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나아가고 매달리는 것뿐 아니라 대적과 싸워야 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서 이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내용이 전체 주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당신들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빌립보 교회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뿐 아니라 빌립보 형제들도 마찬가지 당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난 당한 것처럼 적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형제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과 고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하면서 참된 거룩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떠나 있지만 이미 빌립보 형제들과 나 바울은 그와 같은 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들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본 것이고 내 안에서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당신들은 지금 동유럽 끝에 거기에 있지만 당신들과 나는 하나다. 연합되었고 나도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하고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서로 간에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연합된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 어느 국가, 어느 선교지의 어떤 형제들과도 공동체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바울이 살았던 그 빌립보 교회와도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은 결국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이 모습 또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던, 가정에서 가족과 말씀을 나누던, 친구와 친척과 믿음의 형제들과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를 하고 애쓰던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즐거워하셨는가?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베레아 형제들처럼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하는 것, 깊이 있고 열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잘 하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은 삶에서 이렇게 진액처럼 마치 엑기스처럼 내 삶에서 쥐어 짜내면서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좀 잘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매주 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던 말만 하거나 하던 생각만 하거나 고민을 안 해요.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마치 그 약탕기에 우리가 한약을 짤 때,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약 짤 때 이 삼배천에다가 막대기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진액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온 방향과 삶의 경험과 자라온 배경은 전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신앙으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가 고난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성도들과 함께 참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안팎으로 우리를 흔드는 모든 위협과 유혹과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히 서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우리는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 우리는 얼마나 악한 것에 빠르고 이기적인 것에 능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미진한 것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 진리의 깊이와 지식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모든 것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참으로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참된 교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공동체와 거룩한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셔서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